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상당히 기니까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섬기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너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는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를 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접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42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보다 더 큰 주님의 위로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복음 사역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감당하도록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요? 파송장이라고 부릅니다. 파송. 이것은 제자들만 세상에 파송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에 파송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양을 어디로 보내는 것 같도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역을 앞으로 감당하면서 제자들이 혹은 우리가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 핍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 양을 굶주린 사나운 이 떼 속에 그렇게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양들은 이리들에게 삼킴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시기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신 그 주님, 오늘도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갔던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들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박해 혹은 핍박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가족이나 아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이런 핍박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받게 될 그 핍박이 얼마나 혹독한지,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 때의 그러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보니까 21절에 우리를 죽는 데에 내어준다고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인척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교양도 없고 선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는 정말 교양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미워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혹독한 것이고, 그리고 험난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이 필연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빌보서 1장 29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 옛 습관을 만드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깨뜨려지면서, 아, 그렇구나,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하는 대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눈이 열리는 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핍박이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 오순절날에 그들은 놀랍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은 빛이 나고 얼굴에 빛이 나며 그들은 믿음과 열정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어리석은 자, 연약한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자들처럼 모든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예수님은 이 17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본문에 보이는 대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신앙만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보이는 17절에는 공회와 회당의 사람들,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들의 사법기관이면서 종교 공동체였던 그러한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것은 대부분 제사장,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득권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자기들은 섬긴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겉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지만 그 속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또 본문에 보니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총독과 임금들이다. 이것은 오늘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모든 가족과 지인들이 축복하는 그 공무원의 생활을 시작할 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끔찍한 직장 생활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상사들은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처음 들어간 직장 생활이나 공무원 생활에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이번에도 또 공무원 한 분이 또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왕따나 괴롭힘은요, 삶의 소망을 빼앗아가 버린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참으로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9절에 그리고 미가서 7장 6절에도 본문에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36절부터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고 딸이 어머니와 불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원수가 가족 중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집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으면 혈연이라는 그 공동체가, 그리고 자녀라는 의무감이 이런 어려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유교적인 사상에 물들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러한 관계가 사랑도 있지만 의무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믿는 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믿지 않는 가족들은 핍박의 검을 가지고 그 믿는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공동체보다, 다른 관계보다 혈연 관계 속에서의 이 신앙생활이 더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34절에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 이 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는 대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물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잘못된 모든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에 썩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의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 깨뜨려지니까 그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충만히 들어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돈 없고 목마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갈급함을 느끼는 것이 돈이요, 또 인간관계고 모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좋은 것이 많고,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맛집이라고 하는 그런 데만 찾아가잖아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을 때 맛집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는 클릭만 하면 어디에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으니까. 물론 사실이 아닌 집도 몇 집 있지만 어쨌든 간 얼마나 편리한 세상을 삽니까? 그러나 그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를 마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자살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삶으로 가지 않는, 날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검을 가진 사람들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회당과 그리고 공예라는 것은, 회당은 특히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우리가 보았던 16절 하반절.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씀은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순결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바로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되면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면 합법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지혜는 대단한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애플이나 여러 가지가 이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의 삶을 윤택하게 했잖아요.
그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애플이다, 구하기 힘든 그 애플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어요. 근데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애플이 천국으로 가는 내비를 쳐줄 수도 없고 그런 건 나오지도 않아요. 애플을 치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검색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찾는 방법, 안식하는 방법,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애플이 있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 도는 하늘의 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후히 주시는 그분의 날마다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이기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살도록 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킨 첫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순결이라는 것은, 순결한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마귀는 이기지 못합니다. 이 순결한 신앙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본문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우리는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말을 잘못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생각하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할 말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설 때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할 말을 주세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곳에는 기득권층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핍박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자리 앞에 섰을 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자신의 입술에 할 말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눈을 열어서 성령님은 무리들을 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의 무리요 바리새인의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신 성령님은 이제는 바울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도 참 바리새인이야. 내가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죄인 취급받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을 했다가 내가 죄인이 되었어. 이러니까 세상에 놀라운 건요, 거기에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왔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영이나 부활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그 두려운 자리에서 바울이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할 말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그 입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를 위로한 말씀은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는 데에 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그러면요, 이 말씀 29절, 이 2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 현실과 그리고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나오는 그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자신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던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믿음의 사람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러한 살 소망이 끊어진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지만 그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의 위로는 그것보다 더 크게 나에게 왔다는 것이, 그 위로로 내가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또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헌신과 수고와 진리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은 죄의 결과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닙니까? 심는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받는 그 상을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또 일곱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 이 땅에서 선지자와 의인,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며 그 상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목사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남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가 섬기면 우리의 상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과 위로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 이 제자를 그리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파송장을 보면서 이것은 제자들만 하는 일이야가 아니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든 혹은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든 아니면 직장의 상사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7가지의 우리 주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오묘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삶의 부유함을 체험하며 갈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은 빛이 날 것이며 우리의 얼굴도 빛이 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날 것을 우리는 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시고 그럴 때마다 이 위로와 약속의 말씀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시며 우리 현실 너머에 있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된다는 것을 능력 있는 삶이 바로 이것인 것을 오늘도 깨달으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며 이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